우리 간증해 주신 우리 세 분과 또 선교 보고 나눠 주신 청년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간증 들으셨겠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중고대청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밀양의 오산교회라는 곳에 베이스를 삼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특강도 듣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밤에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또 그 다음 날 오후에는 또 첫째 날은 경로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6곳을 우리가 나눠서 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한 다른 지역에 가서 그 교회 지역에는 이미 복음이 많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전도팀과 함께 백산이라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차를 타고 10분을 이동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들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느냐고. 하나님 왜 내 삶에 나타나시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고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 때 반드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과연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들어야 하는 그 정말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예레미야서 말씀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계속 묵상해 나가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 예레미야서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선포하십니까? 심판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거기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 내가 원하는 길로 같이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옛적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고 동행했던 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죠. 여러분, 하루도 그치지 않고, 물론 안식일은 오지 않았지만 하루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을 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신발이 낡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생 자체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 길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자라고 매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는 아니요 하나님 좀 잠시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딱 당장 제 앞에 있는데 이것 먼저 좀 해결하고요. 내 아들 자식들 먼저 좀 대학 좋은 취직 자리 좀 보내놓고요.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지금 막 바쁜데 이것 좀 정리해 놓고요. 이거 좀 잘 되고 나서 자리 잡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동행하며 살자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간다고 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길, 우상 숭배의 길, 세상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는 그 길을 걸어가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요, 언제나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요, 절대로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오라고. 그 끝에는 영생과 생명이 있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넓은 길로 갑니다. 편한 길로 갑니다. 고난이 없는 길을 선택합니다.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요? 그것이 더 행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그 거짓된 정보들이 우리의 머리를 장악해서, 야,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해라고 우리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죽음과 사망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좁은 길을 가고 계세요? 넓은 길을 가고 계세요? 주님 때문에 고난이라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친해지지 않더라도 좀 멀리 있더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자되고 내 자녀들 잘 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알려주시는데요, 너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야.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 분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하나님 역시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지, 이게 응답이지. 내가 가야 하는 길에 그 고난의 길을 다 피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길로 안 갈게요. 저는 다른 길로 갈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게요 라고 우리가 나아가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 앞에 고난이 있음을 알려주셔도, 핍박이 있음을 알려주셔도, 내가 잡혀서 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이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가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자녀들 다 잘 되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전부 다 예수 믿겠죠. 교회가 터져나갈 겁니다. 야,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승진하더라. 예수 믿었더니 잘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암이 떨어지더라 하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소문이 나겠죠. 물론 주님 그런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의 형태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체감하는 이 피곤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하고 3시간씩 예배드리고 다 땅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니까 누구는 무릎도 아프다, 누구는 허리도 아프다. 다 뭐 어린애들인데 뭐가 그렇게 아픈지, 뭐 엉덩이도 아프다 하고, 뭐 누구는 소화가 안 된다 하고, 누구는 집에 가고 싶다 하고, 뭐 영적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오니까 애들이 얼굴이 막 밝아지는, 간증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거기서 간증을 2번이나 했거든요. 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아까 처음 간증한 그 진명이라는 친구,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다크한 아이고요. 맨날 인상 쓰고 있고요. 예배 시간 졸고요. 늦게 오고요. 농구하러 간다고, 동아리 활동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 아이입니다. 그 친구가 과연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은혜 받았잖아요.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이 땅에 주의 말씀이 필요한 연약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말씀을 더 배워서 나가야겠다고.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거죠. 근데 참 독특하고 이상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 길로 가기 싫다고 대답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는 열심히 했냐면요, 제사는 굉장히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함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주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은 아예 상관이 없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요, 먼 곳에서 귀한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려서 뭘 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복음 받기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복과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선교했더니 매출이 늘어나서 더 많은 헌금을 하게 하셨다. 이거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기복주의인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는 전혀 살기 싫은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음 받아야겠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그게 바로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물하는 건 뭐라고요? 기복주의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그거 받기 싫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이제 좀 드리지 마. 앞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는 줄 아세요? 그건 내가 역겨워. 그 냄새 맡기도 역겨워. 그 제사 드리지 마. 제사 드리지 마, 제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헌물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예배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시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계시다면 멈추십시오. 안 드리셔도 됩니다. 아니요, 안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헌신과 헌물과 재물을 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전부 다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독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몇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기도했고 이만큼 내가 11조도 했고 감사헌금도 했고 성경헌금도 했는데요.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 원망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 원망을 쏟아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한 번도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그거 받기 싫다라고. 바치지 마라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삶대로 살겠노라고 애를 쓰며 피를 흘리며 죄와 싸우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걸 드렸고 많은 헌신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붕어빵 전도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어버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고 헌물했고 헌신했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어디에 들어간답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그 연습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애통해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무리 은사를 받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요, 천국에 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천국에 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너무 현혹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다른 어떠한 조건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으시고 그건 넘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6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두신다고요. 계속해서 백성들이 넘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걸림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게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철저히 하나님께서 부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 나와 교제하자. 내가 원하는 길을 같이 걸어가자. 우리 좁은 길 함께 가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싫어요, 나 그거 하지 않을래요 하는 자들 앞에 뭘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계속해서 넘어져서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볼 때는 심판의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왜요? 넘어지게 만드시겠다니까, 인생 망하게 하시겠다니까, 아프게 하시겠다니까, 사업 힘들게 하시겠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심판이 되는 말씀이니까요. 근데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이 뭐라고요? 소망의 메시지라고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어디에 걸리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걸리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셔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에 내 삶이 부딪혀서 내가 깨어지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걸림돌의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걸림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피해가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냥 걸려 넘어지십시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완전히 우리는 박살이 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주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막 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는 거예요. 중학생 여자아이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다 부수고 이제는 주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그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 무너져야 되고요. 내 인생에 쌓은 업적들이 무의미함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나에게 모든 그 인간적인 조건들 뭘로 여긴다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 정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집에 살아. 내 재산은 이 정도 되고 나는 이런 직위를 가졌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무너져야 네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너져야 돼요. 다 무너져야 돼요. 우리 계획이요, 우리 꿈은요, 다 박살나야 됩니다. 내가 몇 년 뒤에는 이렇게 해야지, 뭐 내 집을 마련해야지, 우리 자녀들 이런 학교 보내야지, 이런 데 시집장가 보내야지, 전부 다 박살나야 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요, 걸려 넘어지는 게 복인 겁니다. 그 넘어짐이, 부서짐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무너져 봐야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넘어져 봐야 아는 겁니다. 나는 붙들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 박살나 봐야 아는 겁니다. 나는 주의 십자가 외에는, 성령의 은혜 외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때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유다를 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통해서요. 완전히 박살내십니다. 3분의 1은 죽었고요, 3분의 1은 바벨론 끌려갔고요, 3분의 1은 거기서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나라가 황폐케 됐고요, 전쟁이 났고 박살이 났잖아요. 그 삶이 어떻게 좋은 삶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박살이 나고 무너지고 가루가 되고 죽고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뭘 하는 겁니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완전히 짓밟으셨어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70년 후에 하나님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성전을 회복하시고 성벽을 회복하시고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근데 그 사람들 또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끝났습니까? 이제 예수님 가니까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가지면서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약속된 영, 보혜사 성령, 또 다른 영,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교회들을 통하여, 교회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단계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직까지 내 만족입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멈추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부딪히시기 바라요.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박살나시기 원합니다. 가루가 되시기 원합니다. 아니요, 죽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뭐가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외에는 살 수 없습니다는 그 고백을 이제 시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요, 주의 은혜로요. 그 자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전과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단계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비슷한 말씀, 이 부담되는 말씀, 아이고 묵상하기 힘들다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신을 깨부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넘어지시고 우시고 애통하시고 회개하시고 마음을 치시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 하셔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